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레무스 아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오늘 우리 이 책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아마 지금 이제 총 이제 네 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조직 신학의 그 장면들을 신론부터 우리 끝까지 이제 우리 네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두 권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곧 이제 상고로 넘어갈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중직, 그 기름 부어 받다, 어노인팅, 또 메시아, 또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임했다는 거죠. 위임. 그러니까 임명을 했다는 건데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름 부은 이제 자 그리스도를 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왕의 이야기를 했어요. 왕의. 그래서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름 부은 자들을 이제 할 건데 오늘 이제 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지자의 그런 그 기름 부음의 사역을 보면 선지자의 본질이 이제 계시하는 사역이다. 선지자가 뭐라고요? 계시한다. 그 말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선생이라고 하고 또 모사라고 하죠.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죠. 우리가 사자라고 하지만 이제 또 하나 표현이 이제 빛입니다. 계시가 비춘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비춘다. 자, 그래서 우리 선지자의 그 빛으로 묘사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 나온 독생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 독생자, 모노게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일하신 분이죠. only one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절정이 뭡니까? 자, 비추시고 보여주시는 것. 성육신이죠. 자, 그리고 그 성육신이 이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눈높이 학습, 낮아지심으로 오셨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의 그 개념을 보면 우리의 이제 무지함을 이끄는 거죠. 우리는 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지성의 그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영적 무지를 제거하고 남의 그런 의견이나 세상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진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재책, 우리가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갱신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갱신한다는 것은 그냥 내 잘못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수호.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이란 말도 거기에 이제 헌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헌신이라는 말도 이제 구별됨이 는 뜻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조명과 그런 어, 그 의지의 갱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최고의 주제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죠. 자,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대속 제물을 드려줄 그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제사장직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 인간의 비참함, 그 삼중직에 있어가지고 그 직분의 조화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그 선지자. 선지자는 이제 조명하게 가르쳐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재책을 덜어주는 대속물을 이제 본인이 대속 제물이 되고 본인이 당신께서 제, 대제사장이 되시는 제물과 제사장이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 우리가 전적 무능. 자, 그런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없죠. 사탄의 권세 아래서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쓰리고 통치하는 거죠. 자, 그게 왕입니다. 왕. 그래서 그리스도는 먼저 선지자로서의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순서 중요합니다. 선지자. 자, 깨닫는 거죠. 뭐를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대제사장, 제사장직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무능함, 그 효력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 왕, 킹.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기름 부음이 다름 아닌 그 임명인데 중요한 것은 직분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직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죠. 제가 집사에서 그 집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 목회자,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 세 직분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보자이자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서 능력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삼중식 처음에 뭐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이걸로 인간의 그 비참함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어,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신데 제 1무가 뭐냐면 1직무가 먼저 첫 번째 순서가 에, 선지자의 그런 선지자적 그런 우리 무지들 또 영적인 그 맹인 그죠? 브라인드 리스를 영적 무지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어, 그 제사장 그 죄와 하나님의 원수를 원수됨을 이제 화해로 이어주시는 중보자. 그러니까 이제 무능력과 또 제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 우리의 그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20장까지 달려왔고 오늘은 우리가 그 왕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위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신성과 인성의 그런 조화, 그런 연합, 그 유니온을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이포스타틱, 저 위격적 연합이죠. 하이포.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은 혼합 없고 변함 없고 분리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죠. 신성과 인성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죠?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실 때도 하나님이 아닌 분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않으시죠.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니까. 그래서 한인격의 두 본성이 균형 잡히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 없이 분림 없이 변함 없이.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죠. 행위, 인성으로서. 인성으로서 행위를 보면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행위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세크리피스를 주셔서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 대변자, 변호자 되시죠. 모사, 또 상담자 되시지만 변호하시죠.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또 중보하고 계시죠. 어디서요?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한목의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소명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어, 만족의 관계로 하나님이 만족하게끔 그 사명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었잖아요. 왕이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왕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직.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직, 이제, 이제 건세와 은혜와 영광의 통치죠. 뭐라고요? 건세와 능력과, 그죠? 부와 지혜, 뭐 그런 우리 요한계시록 있죠. 그래서 그분이 왕이란 것은 건세죠. 은혜죠. 그리고 영광이죠. 이런 통치를 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신 거죠. 우리를 공급하시고 왕입니다. 왕. 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왕이란 국가 위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죠. 권력이기도 하고 1인자죠. 최고의 권위가 부여된 유일한 인격체죠. 그가 기관이기도 하고 또 한 개인체도 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가 권력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란 거예요. 주인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분의 신분과 사역에 따라 세 가지 영역이죠. 신분과 사역. 자, 사역을 보면 그분의 속성을 알 수 있죠. 일을 보면, 행동을 보면, 행하신 걸 보면. 자, 그래서 뭐가 이제 이 삼중직에 있어서 그 신분과 사역에 따라서 어떻게 신분과 사역에 따라서 자, 신분, 사역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세 부분을 나누냐. 자, 그래서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죠. 파워, 권세죠. 자, 권세는 다스림입니다. 자, 그레이스, 은혜죠. 지상의 교회를 돌보시고 쓰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교회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자, 영광이죠. 천상에서 천사와 성도를 쓰리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다름 아닌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령과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라고 했죠. 위격상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자, 격을 이야기할 때 히포스타시스. 자, 하나님으로부터 또 창조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창조 전부터 모든 종기와 권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하나님이죠. 위격상 구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죠. 자, 창조 그리고 뭡니까? 통치. 자, 창조, 통치. 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간의 다스림이 아니라 완전한 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완전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눈치에 보세요. 눈치를 보세요.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바로 실패합니다. 목회는 성도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으면 그들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들을 보존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섭리적 통치죠. 자, 보존하고 있죠. 보존. 그래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통치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신적 지혜와 권능이죠. 여기 지혜라고 하면 말씀입니다. 지혜라고 하면 뭡니까? 말씀. 말씀의 영, 그리스도. 지혜의 영, 그리스도. 말씀하면 뭐라고요? 지혜. 자, 그 지혜로 말씀으로 본능으로 파워, 그레이스, 글로리 하게 쓰린다. 그게 왕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인전하다는 거죠. 그분은 중보자적으로 이제 제사장 아니 그 선지자 제사장 이어서 이제 왕직을 행함으로써 우리를 은혜의 나라 킹덤 오브 그레이스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죠. 보존하시죠. 통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일한 머리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왕직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찾아볼 거 시편 2장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왕을 시온의 산에 세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임명입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자,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하신 거죠. 어떻게 선포하고 임명하십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제사장적이죠. 제사장적.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죠. 마찬가지로 시편 2편 6편에 내가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죠. 머리. 그래서 교회는 이 머리니까 몸이죠. 교회는 몸이다. 그의 몸이다. 그래서 지상의 어떠한 군주나 교황도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찬탈할 수 없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 정치가 뭘 찬탈할 수 없는 거죠? 교회의 그런 정치나 행정이나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없죠. 왜요? 오직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정치, 세상의 정치가 판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지 않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그 통치권이 누가 하고 있답니까?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법과 질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죠. 근데 요즘에 뭐 정치가들을 교회 단위에 세우면서 아부하고 그죠?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그 권세자들을 대동한다는 것은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단의 회입니다. 이는 인간의 외적 강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심령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인간 세상의 권력을 심령의 그 성령의 통치, 심령 안에 더 그 정치적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더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영적 통치, 그다음에 그 통치 수단은 월 앤 스프링, 말씀과 성령이죠. 자,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과 말씀. 정치가 아니고 행정법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 전파를 통해 백성을 모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으로 거룩하게. 복음으로 통치.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탄, 그죠? 세상, 육신,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시죠. 승리하였네. 어디로부터요? 우리의 원수인 세상, 사탄, 육신, 죄, 죽음으로부터 정복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그 죽음, 사형, 형틀, 패배가 아니라 왕으로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다. 여자의 후손. 그것의 성취죠. 십자가는 승리인 거죠. 죽음으로 승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어 교회를 세웠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기름 부을 때 직분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죠. 그래서 왕이 대리자를 파견하여 용토를 관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대리자인 장로, 집사, 그리고 목사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세례와 성찬을 이제 제정하셨죠. 자, 세례와 성찬이 뭡니까? 직분을 세우는 거죠. 예배의 질서도 세우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신 그것이 뭡니까? 세례와 성찬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의 질서.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규례를 가감없이 준수하는 그 우리가 신복이 돼야 되죠. 왕께 충성하는 신복. 성찬과 세례를 적어도 매일 매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매주까지 못하고 두 달에 한 번 하는데 바라기는 이제 매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매달. 자, 뿐만 아니라 내적인 통치, 외적으로는 직분을 세우셔서 대리자를 세우시고 성찬과 세례와 예배의 질서를 세우셔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교만한 죄인의 마음을 꺾고 그를 복종시키죠. 심령의 그런 정복이죠. 교만한 죄인의 마음을 꺾으시고. 그래서 거벌먼트, 통치. 자, 우리를 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유혹에 빠졌을 때 왕은 그를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는 거죠. 자,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해석하는 거죠. 어떤 어떤 목사가 청소년들 사역을 하고 소위 말하면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인데 연간 성도 청년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틱톡으로 중요 부위의 사진 또 그 동영상을 보여달라 하고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켜 주시는 분이 보존과 견인인데 이미 그 짓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내적의 통치를 이제 버린 거죠. 그래서 죄인의 마음을 꺾어야 되는데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딸과 같은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하지 말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뭐를 뭐를 하나님의 진노로 선어배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목사들도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섹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그게 다 쾌락에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끼고 또 뭔가 이중 장부를 쓰는 기업 하시는 분들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업이나 그런 돈에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죠. 자, 그래서 영광의 나라와 궁극적 완성을 보면 자, 승천하신 그런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중보자, 대제사장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왕의 측면에서 보면 그곳에서 그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죠. 왜요? 왕. 그리고 천국 백성의 찬송을 받으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있죠. 24장로가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죠? 그래서 완성된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왕은 이제 심판자로 다시 재림하시고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수를 영원한 형벌을 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없죠.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 은혜를 새알릴 수 없죠. 진짜 최고의 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를 영원히 벌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영광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시고 심판과 인도를 동시에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가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될 때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사역을 완수하는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가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될 때. 그래서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보면 자, 15장 우리 적어볼까요? 고전 15장 24.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맨 나중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 자, 원수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죠. 그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이니까요. 그래서 중보적 사역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복종될 때. 하나님 나라에 바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신성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보적 사역의 도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satisfaction. 그죠? satisfy. satisfaction. 그래서 완전한 그런 공의를 실현시켜서 중보자의 역할로서 성부 하나님께 그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바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자의 영적 왕직, 참여와 실제적 유익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자,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연합을 한 사람 조건이에요. 자,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택한 자, 연합한 자, 뭐 비슷한 말입니다. 택자. 그래서 택자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영적인 고귀함을 견지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택자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왕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는 육체 아래 있는 세상의 아래 있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동복자죠.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깁니다. 비록 지상에서는 고난과 전투하지만 세상을 이긴 그 이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자, 자아의 통치 측면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욕정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왕직의 실천이죠. 자, 앞서 했던 그 7계를 범하거나 또 율법 내 이웃의 것을 삼하지 마라. 그죠? 도둑질 하지 마라. 그, 그 9계명, 8계명, 8계명. 그 범하면 안 되죠. 도둑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 잠언 말씀이죠.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성 빼앗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는 땅의 것을 구하는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는 거죠. 그게 헌신이랬죠. 헌신 안에 구별이 있다고 뜻이. 그래서 왕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행동하면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품위 유지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애햄이 아니라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세상의 나라에 두지 않는 것.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을 참여하는 것.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있다는 것.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정은 단순히 미래적 통치가 아니라 자, 현재적이고 우주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품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성도 안에 영광을 받으시죠. 권세, 은혜, 영광이죠.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죠. 뭐라고요? 권세, 교회를 다스리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권세 그리고 보존, 교회를 보존하시고 은혜죠. 성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 주권을 교회의 모든 질서와 신학 그런 체계의 중심을 그어야 할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켰다. 말씀을 선포할 때 왕의 자녀. 그리스도의 왕직을 신뢰할 때만 교회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중보자적 그런 직무 이게 신성과 그 중보자 신성과 중보자적 그 직무가 연결되어 있죠. 특히 우리 은혜의 나라, 킹덤 오브 그레이스, 영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사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칼빈의 이런 그 브라켈 말고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사실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칼빈의 영장선에서 브라켈을 연구해야 되죠. 브라켈 역시도 칼빈을 기반으로 해서 영장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적 선지자, 제사장, 왕직으로 받고 브라켓도 그러죠. 그래서 이게 권력이 아니고 구속받은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왕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직이 구원을 획득했다면 왕직은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순서가 선지자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의 무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살 구원을 할 제사장,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잖아요. 누가요? 왕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원수를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뭐라고요?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수금을 정복하는 게 맨 마지막에 우리의 그 대적 사망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졸개죠.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럼 우리는 잔당 소탕 이미 승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칼빈의 왕직의 이해도 같습니다. 영적 왕국, 외적인 실현, 외적인 실현 뭐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 내적인 것. 근데 외적인 거는 뭐랬어요? 성례와 성찬, 예배의 질서, 그 제정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요. 성령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죠. 그래서 이제 신자의 내면을 다스리는 거죠. 비록 보이지 않고 또 믿음으로 또 성화되고 하는 것들을 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통치, 보호, 정복에 다 속하는 거예요. 왕의 그런 어, 그 직무, 사역에 다 속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악을 제거하고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걸 보면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완전하지 않죠. 부분적이죠. 근데 앞으로 그 천상에서는 완전히 그런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그런 그 왕직을 이렇게 경험하지만 이제 미래에서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 영광에 완전 취해 있는데 그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왕직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있는 거죠. 현재와 미래, 이미와 아직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화해를 하는 게 대사장 직분이라면 그 하이된 백성을 통치하고 보존하는 거 뭡니까? 왕직이죠. 속죄와 중보 사역을 한 건 제사장이지만 통치를 하고 다스린 것은 왕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제사장직이라면 인간에서 세상은 뭡니까? 인간에서 세상으로 가는 게 왕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라 했죠. 근데 제사장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왕직에 가면 이제 인간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간으로 가기도 한데, 어쨌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유지와 완성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직이다. 정리하면 속죄하죠. 통치하죠. 통치 보존해서 완성합니다. 속통완, 속통완, 속죄, 통치, 왕성. 그래서 왕직은 재상직이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하죠. 속죄, 속죄.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없이는 이제 불가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의 통치를 위한 법 제시했죠. 예언자. 예언자는 왕의 통치를 위한 법, 하나님 말씀, 그죠? 예. 그리고 제사장은 그 하나님 법대로 다스리고 속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예언적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없이는 왕이 없다. 그래서 왕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없는 통치가 없다고. 말씀 없는. 회개 없는 그런 통치를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통치 없는 말씀도 없고. 통치 없는 말씀은 뭐 있으나 말하죠. 아니, 말씀에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헬빈의 왕직을 정치적 왕권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를 받거든요. 영적인 통치. 그래서 말씀 없는 통치는 복종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죠. 인간왕. 우리 인간왕이잖아요. 대통령이 그 지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없는, 통치 없는 또 말씀은 또 무력해요. 통치 없는 말씀. 이게 이제 각자 교회잖아요. 각자 교회. 장목사. 그래서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강제적이지 않죠. 믿음을 기반하고 점진적이죠. 그래서 신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믿음을 유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왕, 원수, 죄, 죽음,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왕. 그래서 승리한 왕, 승리하였네. 십자가, 결정적 승리죠. 죽음을 이기셨죠. 부활하셨잖아요. 승리의 선언이죠. 하늘 오르셨죠. 왕의 그런 왕권의 확립이죠. 그래서 적어 봅시다. 없네요. 적어 봅시다. 자, 십자가 뭡니까? 자,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죠. 결정적 승리죠.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선포죠. 승리의 선포. 드러냈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자, 왕권은 하늘 보좌에 있다. 왕권의 확립이죠. 승천.
이제 다시 오실 것이죠. 진짜 완전한 이제 완성으로서의 마침이죠. 승리, 완전한 승리.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래서 왕직은 종말론적 직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종말론적 직분이다. 왕직은 종말론적. 그래서 자발적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 돈치고 이미 아직 구족소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고 존토하고 있고 구원의 보존과 완성을 하신 분은 왕이고 신자의 삶을 직접 연결한 게 왕이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했으니 일시적 통치가 아니라 영원한 통치, 영원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 이게 오직 왕직. 그래서 비록 신자는 현재 고난을 있지만 미래에 뭡니까? 그런 영광과 승리를 함께 쟁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왕적 성격을 가졌다. 신자도 왕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 이미 아직 쪽에 분쟁한다는 것은 죄와 싸우고 세상에 대해서 싸우고 그리고 영적 승리를 걷는 게 이미 아직의 그죠? Not yet, but already. not의 법비 A가 아니라 B. already not yet. 제가 잘 바꾸고 말해요. already not yet. 그래서 왕직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통치하시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고난을 제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통치 아래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있어요. 세상의 권력의 통치 아래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이죠. 그래서 세상의 머리를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의 직분, 구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신자의 삶을 규정하고 보존하고 이 왕직은 종말론적 직분이다. 그래서 왕의 그 왕직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